오늘은 호세아 1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나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서 멸망, 즉 사망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분명 다른 신을 알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서부터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주님의 명령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알고 사랑하고 섬겨라. 우상을 절대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 아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우상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능력,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전부인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 자기 자신의 우상이거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습니까.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무지와 완악함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다 우상이 준 것이라고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친근하게 인도하셨는데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배부르니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먹고 배부르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더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자체를 모르니까요. 오랫동안 선지자와 말씀을 보내시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용서받기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무지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신약 성경을 외치고 계시지 않나요?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시나요?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뜻과 하나님의 속성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간다는 것은 삶을 마감할 날이 가까운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 반드시 평가가 있겠죠.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다라고 선포하셨네요.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패망하였다고 아주 분명히 선포하시네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언약의 백성이 패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 무시했죠. 반역하고. 듣기 싫거든요.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중요합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책망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은 뭐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합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습니까? 이런 게 교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멸망의 길을 간 겁니다. 선지자들 책망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해 줄 거야.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거야. 선지자들이 저는 끊임없이 외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오히려 더욱더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교만과 완악함, 이것이 곧 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즉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교만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교만은 뭐다? 어렵잖아요. 겸손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겸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책망하고 교훈을 듣기를 싫어해요. 자기를 위하여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종족이 시키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 다 교만이요.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다. 죄악의 본질이죠. 너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즉 언약의 백성들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3장이죠. 26절, 27절에 여수르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고 하나님 친히 강림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셨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내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술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술은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정직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직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정직, 똑바로 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다 죄죠. 자신의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 쭉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현실은 달라요. 내 생각은 달라요. 그게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겁니다. 결국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똑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술은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다스리셨죠. 왕이 되어 다스려 주셨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 야곱, 요셉, 모세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구원이 되셨고 그들의 도움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네, 그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심을 알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죠. 자, 이 지구상에 이러한 나라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임재하시고 거처를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위롭담을 얻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섬기는 거 이게 복인데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그 다윗의 고백과 찬양을 볼까요?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이건 복입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이 자신들의 힘이라고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산업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힘, 우리를 지켜주시는 구원과 힘이 되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했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려 했고 그 왕의 자리에 올라서 강력한 신과 명예를 누리는 자리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 겸손하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물론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 십수년 동안을 고생하며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것이 그에게는 큰 복이었죠. 그 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구원이 되심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다윗과 같이 구원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죠. 다윗 이후에 솔로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교만해졌죠. 네. 모든 것을 누리니까 교만해지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대부분이 그 이후에 왕들이 다 그래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왕을 세워놨더니 금송아지 우상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 세웠고 유다의 나머지 왕들도 대체로 보면 처음에는 좀 믿는 것 같다가 나중에 안 좋아. 다 부패하고 다 교만해지거든요. 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줘서 강건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면 다 부패하더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 걸 통해 교훈을 얻어야죠. 그게 그냥 옛날 이야기입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단순한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교회 역사를 보세요. 모든 것이 부유해지고 풍부해지면 다 교만해져요. 배부르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스스로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도 그냥 교회가 번성하고 대형 교회가 되면 대부분 다 교만해지죠. 교만해집니다.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것이 필요한데 쉽지 않죠.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윗과 같은 사람 아니면 정말 어려워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더라.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죠.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유다가 더 악하다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해. 그럼 이 시대는 어떨까요? 그 모든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요. 시대의 모든 시대에서 다 확인된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셨는데 오늘날은 더 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나의 구원과 나의 도움이 되시는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도움이십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게 행복한 사람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이 모든 지구촌에 사는 민족들 중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고 칼이 되어 주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영광의 칼로 우리를 지켜 주시도다. 아멘입니다. 대적들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의 시대를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을 겸손히 섬겼던 솔로몬의 시대를 보세요.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잖아요. 다 조공바치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시대. 언제나 그래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아버지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 참 진실한 고백이네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입니다. 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직접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시잖아요.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있나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나요?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할렐루야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행복하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만 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썩어질 세상에 있는 재물, 명예 그거 얻지 못했다고 불행하십니까? 내 소원과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하십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불행합니까? 할렐루야죠.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어야죠.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자꾸 마음에 불행하고 인생이 허망하고 말이죠. 원망 불평이 쏟아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주님과의 교제가 경건의 삶이 회복돼야죠. 10절에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나니라. 사무엘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달라고 요청했죠. 사무엘상 8장 6절이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 다스리게 해라. 명령을 하고 있네. 사무엘한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항상 버렸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사무엘 시대까지 말했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하나님을 버렸대. 항상 버렸대. 항상. 주여. 우리는 어떤가요? 비슷하겠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왕의 제도를 만드셨죠? 신명기 17장 15절 이하.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형제들 중에서 세워야 되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자. 그 다음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건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왕이 오르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도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 율법의 모든 말각주례를 지켜 행할 것이나 배우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움의 목적은 뭐다?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거 중요해요. 묵상하고 듣는 거 필요하지만 목적이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고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듣고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지켜 순종하는 일엔 관심이 없습니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한 지식, 무용침을 아무 의미 없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린 결과가 이와 같다. 교훈이에요.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남유다 역시 그 길을 가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 자,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가? 누가 나의 삶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진정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까? 그분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순종,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겁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자라. 요한복음 15장, 14장 잘 나타나 있죠. 또 믿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거고, 소망,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말씀밖에. 그 위에 다른 것에 믿음과 소망, 사랑을 두면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지겠죠. 너를 구원한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재판정이 어디 있느냐? 선포하고 계시네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린 이스라엘, 패역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들,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 거짓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또 분별력이 없는 우매한 백성들,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도다. 구원의 왕이 이제 어디 있느니?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달라고 시작한 이스라엘,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죠. 예수님 당시에도 부패하고 거짓된 목자들을 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의 영향으로 분별력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는 그 죄값을 자신과 자기의 후손들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치더니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으로 살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분명 예수님은 이 나라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시라고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 있는 박사들, 이방인들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찾아왔잖아요. 별을 보고 경배하러. 누굴 찾아온 겁니까?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이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할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선포하셨고요. 그러나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죠, 주님을. 정치적인 권력을 얻어서 힘을 얻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이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어. 그냥 따르는 거야. 또 그들이 막 거짓에 속아가지고. 안타까운 일이죠. 뭐 이상한 일도 아니고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자칭이라고 붙여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또 얼마나 항의를 하고 말이죠. 나의 쓸 것을 썼노라. 빌라도가 허락하지 않았죠. 유대인의 왕이세요, 예수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신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죠.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경외하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왕을 버린 거니까요. 그리고 진노로 결국 패하셨다. 왕이 사라졌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왕조가 없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또 왕을 세우죠. 헤로드 왕. 예수님 당시 헤로드 왕이 또 생기잖아요. 유대 왕조가 생기지만 마카비 이후에 왕조가 생기긴 하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다. 네. 그들의 불의와 죄가 봉함됐다. 저장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봉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차라르인데요. 그 기본 동사를 보면 묶다, 매다, 혹은 속박하다, 고통 중에 있다, 고통을 가한다 이런 뜻이고요. 또 무엇을 향하여 저기를 보인다. 이게 봉함이란 차라르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죄는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통을 주고 있고 결국 그 결과로 불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하나님이 그 죄가 저장되었다.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께 돌아와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가.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 우린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혹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예언의 말씀이 이 땅에 쏟아질 텐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하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겸손한 자로 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